초대 교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한계를 이유로 서로 모여 신앙이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은 동일한 이유로 신앙이 달라도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널리 알려진 스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바를 에티오피아 또는 예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약 3000km 또는 2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험하기 위해서 엄청 먼 거리인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를 보면 스바 여왕은 지혜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자부심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2절부터 7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한 나라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스바 여왕의 관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지혜와 부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8절과 9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고대 문서를 보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함.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찬양함. 4절과 5절을 보면 왕궁,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 반복, 자석 등에 감탄했지만 성전에 감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성전보다는 왕궁 등이 훨씬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나중에 스바 여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솔로몬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바 여왕과 같이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하여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정치적인 목적, 주류에 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 심지어는 축구 등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에티오피아 전승에 따르면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혜를 원하는 스바 여왕에게 있어 솔로몬의 유전자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채워주어야 합니까? 욕망을 채우러 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어야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적인 전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워주는데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인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교회 역시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면 상당수가 반발하거나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혜와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소유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물질을 어떤 목적, 즉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용하는지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등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동시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한국 교인들이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절을 보면 스바 여왕은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이 아닌 솔로몬을 위한 건축물의 화려함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스바 여왕은 세상 사람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재물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죄, 구원, 순종 등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교회 안에서도 스바 여왕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하면 2배로 갚아주신다. 10에 5조를 했더니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회 정의, 도덕, 소수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을 한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자 믿고 있는 정의를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스바 여왕의 공의도 솔로몬 왕의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기준을 일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한계를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사장이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같은 구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교회 안에 수많은 토론이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토론들은 많은 갈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신앙의
일치를 위해 모든 목회자들이 모이는 공의회를 통해 하나의 신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을 위해 신약 성경이라는 기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한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역사상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한계를 이유로 서로 모여 신앙이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만이, 하나의 신앙만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은 동일한 이유로 신앙이 달라도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없이 어떻게 서로 다른 스바 여왕의 기준, 솔로몬의 기준,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의 기준을 인정해주자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부족한 신앙임을 고백하고 한 분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바라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면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신앙의 일치를 위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